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을 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사람들에게 점을 이렇게 쳐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이제 주인에게 갖다를 줘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이제 여종이 벌어다 주는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여종이 이제 바울과 그 실라의 일행을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성가시게 해요.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무서움 빨리 없어지든가. 근데 이 귀신이 자꾸 쫓아다니는 거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면서 그들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이게 살살 괴롭히고 성가시다가 이제 바울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이제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와라. 그 명령에 이 귀신은 또 순종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람은 잘 순종을 안 하는데 귀신은요 딱 듣고 나서 순종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귀신이 싹 나가고 떠나가 버리네. 얼마나 순종 잘했죠? 순종 잘하죠? 자, 우리도 순종 잘합시다. 말씀대로. 그런데 이 여종에게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쳤는데 이제는 귀신이 떠나고 없으니까 이 여종이 어떻게 해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을 치러 보러 왔어도 그 점을 칠 수가 없으니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여종이 주인에게 돈을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책임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이제 바울 그 일행에게 전부 그 책임이 전가되는 거야. 왜? 네가 저 귀신을 내쫓아서 이제 그가 돈벌이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바울 일행을 모함하는 거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거. 저들이 노마의 힘을 혼란스럽게 하고 크게 그들이 동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모함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울과 그 신라를 붙들었어요. 붙들고 저들의 옷을 찢고 벗겨 가면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이들을 튼튼하게 든든히 그들을 지켜라. 그 명령을 받들어 이제 간수들이 그 이제 바울과 실라 그들을 꼭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갇혔지만은 옥에 갇힌 것만 아니었어요. 그들을 갖다가 형틀에 꼭 묶고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춘향이 있죠. 춘향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춘향이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 변사또와 춘향이를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갔는데 이 춘향이를 목에 쫙 해갖고 이렇게 묶어놓죠? 그와 같이 형틀로 바울과 이 일행을 꼭 묶어놨네. 춘향이가 아닌데 말이야. 춘향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 춘향이라니까 좋아하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 앞에 거기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역사했나요?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는데 그 옥문의 열쇠를 탁 열었어요. 탁 열고 문을 제쳐놓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들의 몸을 재고 있던 그 형틀이 탁 풀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들을 묶어놨던 바로 형틀과 그 옥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그들의 형틀을 다 벗겨준 거예요. 이제는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홀가분하게 주신 거예요. 나가면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옥에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단지 몸은 어떻게 형틀이 풀려졌으니까 자유롭죠. 그런 상태는 좋았지만 그들은 옥문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에 이제 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그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간수는 그때 훌쩍 자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므로 가정의 소망은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평화를 만든 간수입니다. 가정에 뭐를 만들었어요? 평화를 만든 간수입니다. 간수는 상관의 명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그곳 앞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잠이 들고 말았어요. 간수가 지켜야 하는데 밀려오는 잠을 밀치지 못하고 그 간수가 잤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고 있는데 뭐 지가 안 자고 배기겠어? 그러죠? 우리도 못하는 건 세상도 못하는 거야. 자녀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자녀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간수가 잠이 든 사이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형틀이 풀린 것입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그때야 이 간수는 알게 된 것입니다. 간수는 순간적으로 그로 인하여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나요? 옥문도 열려 있겠다. 분명 죄수들은 다 탈옥했다고 그 간수는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야. 이 세상 사람은 세상적인 판단을 잘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잘해. 근데 우리 주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판단을 해야죠. 어느 건 순간적으로 판단을 안 돼.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간수는 너무 세상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 죄수들을 굳게 지키라고 명을 받았는데 죄수들이 이제 다 탈옥했으니 자신이 이제 근무 태만으로 인하여 이제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얼마나 생각이 아니야 빨리 했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이 간수는 결정하기를 내가 더 이상 살아나갈 그 가능과 가망성이 없다.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이 있잖아. 칼을 딱 빼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갔을까요?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탈옥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칼은 누구에게 향했어요? 간수의 죄 몸에 향했어요. 그렇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시도하려 했을 때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도다.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한 가정의 가장인 간수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일행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을 들은 간수는 무서워 떨며 등불을 가지고 오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거기 앉아있는 거야. 아니,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그렇죠? 그 간수는 뭘 하려고 그랬어요? 그 칼로 제 몸을 베어서 자격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바울과 신라 앞에 그만 무릎을 덥석 꿇은 거예요. 왜 꿇었을까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잖아. 그러니 그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기 살려준 거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탁 꿇고 꿇었어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한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간수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울 일행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간수의 물음에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그 간수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간수는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모셔요.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어났었던 일을 다 그들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간수는 그들이 맞은 상처에 얼마나 막 핏자국이 났잖아요. 그리고 막 그죠? 상처가 났지요. 그 상처를 그냥 깨끗이 닦아줘요. 그리고 치료를 해주는 거야. 치료를 해줘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기서 또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어디에 가든,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모이면 뭐한다? 기도한다. 흩어지면 뭐한다? 전도한다. 그곳에 가서도 바울과 이 실라, 그들은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제 그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가장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시작되고 슬픔으로 잠길 뻔한 이 가정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만남으로 불행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와 같은 불행을 빤한 그 가정에 큰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간수의 온 가정은 이 소망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그 순간에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자신에게 소망의 기회가 옵니다. 그 소망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럴 때 빨리 순간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간수의 온 가정은 이 소망을 바로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 찾아온 소망을 하나님과 그 아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로 받는 것으로 그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세례를 받음으로 저들의 가정에는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간수의 가정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었지만 이제 이 간수의 가정에는 이제부터는 간수 그 내 가정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지닌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간수의 가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간수는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준 바울과 신라를 모시고 그들은 뭘 했나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연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고 다 같이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 아들 딸들은 이런 믿음의 그 자태, 믿음의 그 행동, 이 자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으로 저들이 그것을 보고 다 같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 말씀대로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이 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수의 가정에 평화가 이제 흐른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의 가족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 새로운 그 평화와 소망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찾아온 소망을 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잡았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을 우리 온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만든 예수님이십니다. 간수는 가정의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온 가족들에게 소망을 갖게 했지 않습니까?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설정된 것입니다. 기존의 이 가정에 품었던 소망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이 가정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추구할 수 있는 소망을 온 가족들이 마음속에 품은 것입니다. 이 간수의 가정이 이 소망을 지니게 될 수 있었던 것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그 가족의 인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정도 아버지인 요셉이 있었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고 형제로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자매들이 함께 예수님의 가정에도 그 가족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형제 자매가 모여 살고 있는 그 집에 평화를 만들고 소망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가정에 그런 평화와 소망을 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복음을 해당해서 증거하고 전했을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목수의 그 가정의 요셉의 아들로 말하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정이 평화가 있을 수 없잖아요. 평화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을 가져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은 그 집 전 가족들에게 그 화살이 다 가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 사람만이 그 가정에 모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사람만이 그 가정의 전체가 된, 그리고 모두의 흠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이 다 가족이 그냥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화살이 쏟아진 그 가정에는 평화보다는 또 소망이보다 불행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가정도 그렇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살렸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은, 야, 이대로 우리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어머님과 그 형제자매들이 작당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그곳에 다 같이 몰려간 거야. 몰려간 거야. 찾아간 거지. 왜 그래? 예수님을 끌고 와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가 화를 보고 저들에게 시달려서는 안 되겠다. 찾아간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간 그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평화와 소망을 안겨주기보다는 가정을 곤란하게 하고 난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자신에게와 또한 가정 전체에게 큰 위기와 화근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며 이끌어 가야 할 장남이 이 가정에 도움은 주지를 못할 망정, 이 장남인 가정인 바로 예수님이 그 가정에 어려움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저 부모와 그 형제들로부터 불만 불평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장남이 돼갖고 말이야. 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평화롭게 해줘야지. 가장이 그리고 또 그 장남이 어려움을 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장남이 있죠? 장남 정신 차려. 그죠? 우리 황예수 우리 성도님이 장남 같은데. 훌륭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주기보다 이와 같이 가정의 불협화음만 길러갔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제 또 포로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신문을 당하고 어떤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까지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몰골은 눈을 뜨고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돌보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 어머님과 그들이 보았습니다. 한 가정의 장남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사형대에 오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맨 채 끌려가고 있는 그 아들과 그 형과 구라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로부터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이 속이 어떻을까요? 아마도 별반 얘기를 저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야 쳐다보고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뒤쫓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려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고 간 것입니다. 가족은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거기서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달리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정의 실망과 아픔만 안겨주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가정의 평화와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정에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가정에 평화를 주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그들이 품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예수님의 가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어나는 온 성도가 반드시 이와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런 소망과 이런 기쁨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우리들인 것입니다. 간수가 죽음 직전에 구사일생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수의 가정이 다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그 사람, 바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의 가족이 이와 같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 가정의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이 가정이 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길을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를 이루어 새로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냐. 오직 예수님만 주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우리 가정의 평화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들이 하루가 다르게 흩어지고 나눠지고 깨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이에요. OECD 이거 오그니제이션, 포 일 얘기하는 이코노미 그리고 쿠퍼레이션 앤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고 또 디벨로프먼트라고 하는 약자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OECD에 36개국이라는 회원국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원국 수의 이원율을 각국에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가 내주 같아요. 몇 번째 같아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꼴등일까요? 꼴등? 꼴등 아니에요. 1등. 세상에. 이혼율이 세계 1등이라고 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을 해가 다르게 항상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말씀대로 꼴등해야 돼요. 꼴등. 근데 1등을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살률도요 3위나 됩니다. 3위.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건 맨날 1등, 2등, 3등 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건 꼴등하고 좋은 것은 1등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들이 갈라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맛을 너무 많이 입맛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눈을 흘리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의 눈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세상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걸로 확 채웠으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나가봐요. 막 눈이 그냥 어디로 눈에 초점을 둘지 모르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빤히 알면서도 당하기 일수다라는 얘기.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참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이와 같이 빠지고 함께 뒹굴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눈에 좋고 마음에 좋고 기분이 당장은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말대로 아이들만 야 끝내준다고 하잖아. 야 끝내주기 때문에 그냥 퐁당 빠져버리는 거죠. 이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설사 이분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면 몹시 괴로워하면서 저들은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짓을 벌리고 벌렸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간수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가정에 주었는지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도 그 가정에도 새로운 평화와 그런 소망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에 평화와 소망을 안겨주시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우리들의 눈앞에 십자가의 교수대가 놓여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 신앙생활을 그들이 나타내는 것, 또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가정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할 수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활은 우리들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우리들의 온 가정을 우리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해내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우리는 그 신앙,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은 평화와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오실 그날 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게 하는 온 성도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한 가정의 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가장을 잃었으니 슬픔에 잠기고 그 어려움에 그 가정은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을 잃어봐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안 그래요? 제가요 조금만 아프면 우리 사모가요 아유 건강해. 근데 제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없어져봐. 당장 자신이 어려움 당하거든. 그렇죠? 맞지요. 그 봐. 이건 가장이 건강해야 돼요. 있고 높은 간에 가장이 있어야 돼요. 가장이 탁 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를 얻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정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구원들을 받는 가족이 되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망의 꿈을 갖도록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생활들을 오늘도 해왔듯이 앞으로 이제로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